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1월 15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전기가 발견되기 전 가로등이 없던 고대 사람들은 밤하늘의 모습을 지금 우리보다 더 잘 밝히 보았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엄청난 망원경들을 발명해서 우주의 신비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고 있지만 고대인들이 육안으로 하늘을 보았을 때 지금 현대인보다 더 신비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당시는 하늘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들, 항성이나 행성, 별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최고의 지혜자라고 여겼습니다. 이들이 믿었던 것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은 반드시 땅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별들을 연구하면서 이 천체에서 어떤 특이한 일이 일어났다면 땅에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했었죠. 당시 천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하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시에 가장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유대 땅으로 왕을 찾도록 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십니다. 그것도 유대 땅 아주 멀리 동방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오게 하신 것이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유대인만의 왕이 아님을 동방 박사들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열방의 왕이신 분이 지금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의 왕은 헤롯이었죠. 물론 로마 제국의 황제가 땅을 분할해서 통치권을 나눠준 것입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하죠. 분봉왕 헤롯입니다. 이 헤롯은 자신의 권력에 병적으로 집착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낯선 이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고 하시는데 어디 계십니까? 물어보죠. 이것이 헤롯의 발작 스위치를 누른 겁니다.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라는 거냐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 동방박사의 질문 때문에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난리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동방박사들이 왕궁으로 예수님을 찾으러 오죠. 예수님이 왕궁에 계신가 하고 찾아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고 친히 이 땅에 선포하는데 누구에게 가장 먼저 선포하느냐? 그 당시 가장 낮은 자들, 목자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왕이라니까 왕궁이 가장 먼저 알지 않을까 했지만 아니요. 기쁜 소식, 정말 기쁜 소식이 되는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입니다. 깜깜한 세상 속에서 빛을 찾아내고 죽음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생명을 갈구하는 사람들은 당시 기득권을 누리고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던 왕궁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는 평화,
정말 복음이죠. 그러나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 힘과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던 자들은 자기가 왕인데 다른 왕이 온다. 그것은 견딜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는 이를 죽이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먼저 지도자들을 다 모아서 회의합니다. 다 와라.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는가?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대답하죠. 그러면서 선지서를 인용합니다. 이게 미가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인데, 물론 나라의 통치자는 뭐 어디에서든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사람의 근본이 어디인가 봤을 때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말합니다. 영원한 통치자, 영원한 왕이 오신다는 예언이죠. 헤롯은 동방박사들을 보내면서 지시합니다. 왕들은 자신이 지시하면 그 지시를 다 들을 줄 아나 봐요. 아기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히 알아보라고 합니다. 찾으면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경배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동방박사는 그 헤롯의 지시에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꿈을 통해 말씀해 주셨죠. 돌아가지 말아라.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누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누가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것을 두 손에 꽉 움켜쥐고서는 결코 주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자신의 소유를 주님께 등기 전한 사람, 그 사람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헤롯도 예수님 예배하겠다고 그랬죠. 그러나 헤롯은 예수님을 경배할 거라고 말했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수많은 아이들을 대량 학살하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 그것이 너무나도 그에게는 달콤한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합니다. 성도는 모든 힘과 능력과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도 영원히 주님께 있음을 우리는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항상 마무리로 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와서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헤롯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참으로 경배하며 가장 귀한 것, 귀한 선물 주님께 마땅히 내어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